우리 교회에 이제 첫 번째 이제 결혼식을 이번 토요일 날 우리가 하게 됩니다. 결혼식을 또 제가 주례를 맡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혼식에서 이렇게 주례사가 길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하지만 또 주례사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귀담아 듣는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 말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셨을까 하는 거예요. 인류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할 것 없이 누구나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지금까지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막상 이 결혼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또 누구로부터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냥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풍습 중에 어떤 관례 중에 하나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어디에서부터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성경이 말해줌으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 결혼 제도를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결혼 제도가 시작된 곳은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타락하여서 신라본하의 이 땅에 이 지상의 장소에서 결혼 제도가 시작된 게 아니라 낙원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결혼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가장 복된 환경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낙원 자체가 얼마나 좋아요?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결혼 제도를 시작하게 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유는 뭐냐? 이유는 뭘까요? 그는 그 가정이 영원토록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따라서 결혼이 주는 첫 번째 의미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죠.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원하심이 그 목적이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결혼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 현실 속에서 보면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자꾸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결혼을 아주 그냥 터부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결혼해봤자 소용없어요. 결혼 자체를 심지어는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더 나아 솔로 인생을 살려고 하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결혼식,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하지 않는 그 가정은요, 결국 불행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든지 하나님과 연합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결혼하면 행복이 저절로 오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라고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연구를 하지만 그 이유를, 해답을 찾지를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다.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사람이 변질되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요, 가장 큰 원인, 궁극적 원인은 뭐냐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비참하고 불행해지는 원인은
하나님과의 분리 때문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고 불행하게 되는 원인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우리는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행하게 사는 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어쩔 수 없잖아. 원래 그런 거야. 결혼해봐. 별것 아니야.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는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과 연합한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되어야만 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편도 아내도 아닌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어땠습니까? 남자가 가정에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오늘날은 점차 여자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둘 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는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래야 사단이 그 가정을 함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한 가정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서로 사랑함으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가정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목자가 없는 양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목자 없는 양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가정이 이제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결혼이 주는 이 첫 번째 의미,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 결혼이 주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셔서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는 것이 뭐라고요? 결국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은 자녀의 복입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날 자녀를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할까요? 애물단지로 생각할까요? 하나도 요즘은 겨우 낳으려고 합니다. 정말 자녀가 복이라면 과연 이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자녀가 복이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복이라고 했는데도 우리는 복으로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많으면 골치 아파. 오히려 요즘은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워도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개와 고양이만도 못한 존재입니까? 개와 고양이가 사람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개와 고양이가 함께 사람과 생활하는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와 고양이 등과 같은 동물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왜?
그건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그것이 짐승을, 동물을 우리가 여러분 번성케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닭과 돼지처럼 소처럼 그 존재들을 사육해야 합니다. 한 마리를 뭐예요? 수천 수만 마리를 키워야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이 땅에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놀라운 사명을 천사들에게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축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만큼 우리가 병들어 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반대로 마귀의 자녀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지옥처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거짓과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느니라.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고 살인하는 것. 바꾸어 이야기하면 거짓의 충만이요. 끔찍한 일들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들이 사회를 혼란케 하고 분열케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결국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옥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충만케 할 것이냐, 아니면 마귀의 자녀로 충만케 내버려 둘 것이냐. 우리는 그 사명 아래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조차 점점 자녀를 낳거나 양육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이유를 들어보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무자식 상팔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거 없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주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하는 겁니까? 예?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엄마의 그 여러분 태중에서 나올 때 기저귀 분유 갖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여주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를 놓든 열을 놓든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네가 사람을 키우냐? 너희들이 사람을 양육해? 아니라는 거예요. 무자식 상팔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들이 나올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결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은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도 돼요. 하나님은 분명 자녀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를 않고
세상의 이야기에 그냥 그 말씀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기십니까? 결혼이 주는 세 번째 의미는 세상을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 마침내 세상을 지배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가정과 세상이 목사님 무슨 연관이 있다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라고 여러분이 아마 반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모를 때도 이런 말을 했어요. 가화만사성이라. 무슨 뜻이에요? 집안을 잘 다스려야 세상도 다스린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도 우리 조상들은 건강한 가정을 이룰 때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이 불행함으로 여러분 이 땅도 불행해졌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학교를 한번 보세요. 폐륜적인 행위들이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르침이 적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가정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여러분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학교만 졸업시키면 그만일까요?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이 사회에 어마어마한 불행을 낳게 하는 거예요.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감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온 천지가 다 감옥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감옥을 만든다고 범죄자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가정, 건강한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 때 비로소 이 땅은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 하나만 그리스도 하나님의 가정을 만든다면, 각자가 그런 가정만 만든다면 이 땅은 변화됩니다. 누가 여러분 가정을 깨트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마귀의 전략을 잘 몰라요. 그게 그 마귀의 전략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런 전략을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땅을 결국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고 영원토록 사람들이 불행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마귀는 불행해지도록 만드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고통을 느끼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이 불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가장 고통을 느끼십니다. 마귀는 이것을 잘 안다는 거예요. 우리 김원정 청년이 이제 가정을 이루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이미도 결혼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걸 회복해야 돼요. 누가 신경전을 벌여가지고 주도권을 잡을까? 이제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가? 그걸 가지고 서로 고민해야 돼요. 그 말씀에 우리가 서로 순종할 때 마귀는 그 가정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행복한 가정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원정 청년뿐만 아니라 여기 앞으로 결혼할 모든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남편도 아내도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두 번째, 기도하는 가정을 이루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주관하심으로 그 가정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쉬워요. 그분 앞에 나와 엎드리면 돼요. 하나님, 많은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해도 알아요. 하나님, 왜 왔는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거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아버지, 그 한마디면 돼요. 뭐가 어려워요? 좋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좋으신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결코 우리를 여러분 불행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시게 한 거예요.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낙원에서 그 결혼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우리 김원정 청년의 가정이 그런 가정으로 이제 출발을 해서 그 교회에도 참 좋은 건강한 가정이 다 이루어졌겠지만 그런 가정을 보여줘야 돼요. 믿지 않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런 가정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돼요. 아, 하나님 믿는 가정은 다른 거구나. 하나님 믿는 가정은 저런 은혜가 있는 거구나. 그게 여러분 결혼이 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여러분 출발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도 이제 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더 은혜로운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